선교 완성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 7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시대의 모든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39권 중에서 7권을 남겨놓은 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마지막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시가서 중에 욥기, 이렇게 7권이 남겨져 있는데 욥기를 빼놓고 이 6권은 모두 다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상고할 때에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되는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알면 아주 유익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3세로 끝나는 11명의 파사 제국의 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이 228년 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는 메데 파사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 그는 주전 559년부터 530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그가 재위하였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1차 귀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때에 그는 한 8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는데
에집트를 정복하는 전과를 이루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어서 그에 의해서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왕 다리오 1세, 이 다리오 1세 때 바사 제국은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주전 522년부터 주전 480년까지 약 40년 동안 메데 바사를 다스리면서 그가 다스리는 기간인 515년경에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완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서는 다 다리오 1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 다음의 왕이 크세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크세스 1세, 이때의 에스더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잘 몰라도 영화 300은 알죠? 영화 300,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 무모하게 크세스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맞서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사실 옆에 있던 도시국가 아데네는 포기하고 항복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크세스한테 너무나 광대한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흥도시 국가로서는 이 제국을 맞설 수 없었다고 생각해서 아데네는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스파르타의 300명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장렬하게 죽게 되자 그의 죽음이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강한 흥분을 갖게 되었고 열정을 갖게 되어서 용기 백배하여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에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케도니아를 다스렸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20살의 장군에 의해서 주전 331년 다리오 3세 때에 바로 그 331년 6년부터 1년까지 5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었고 336년에 다리오 3세가 즉위했는데 바로 그때 알렉산더가 20세의 나이로 마게도니아의 왕으로 즉위하여 그래서 331년에 진검승부가 벌어져서 알렉산더가 이김으로 헬라가 시작되고 메데 바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크세스 다음에 다섯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1세 때에 바로 2차 그리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에스라가 귀환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귀환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말라기가 기록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서와 예언서가 이 메데 파사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를 계속 다룹니다. 지난번에 스가랴 1장 1절로 6절 말씀에 서론적으로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 주제는 회복과 성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복과 성결로 들어가는 열쇠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의 흩어진 생애를 가지런하게 정돈하시고 아름답게 멋지고 근사하게 경영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회개해야 되느냐? 옛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역사를 배워서 역사상의 실패를 거울 삼아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려고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짧고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온 세상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제국의 역사라든지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개인의 역사도 어떤 부분은 왕성할 때가 있고 정돈되었을 때가 있고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황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저는 다 모르지만 제 사정은 제가 알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상, 개인의 역사상도 아름다웠던 때가 있고 멋지게 쓰임받았던 때가 있고 황폐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생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 이루어지는지 15절로 68절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역사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창한 도성이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네겝과 수블라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을 때 이미 선지자들이 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게도 잘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성마다 번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변두리까지도 사람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나갔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 나갔던 때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때에 교만하고 잘 나가던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감사해야 될 때 내 힘으로 했던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잘 나갔을 때의 올무에 빠져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황폐하게 됐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금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성전 재건축이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4년의 재건축이 마쳤는데 2년이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축의 중간 부분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그 왜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5월 중에 7월 중에 금식하고 근신했습니까?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월 7일 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근신했습니다. 7월은 왜 그랬습니까? 7월 달에는 4분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한 나라인데도 4분이 일어나서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을 거스려가지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제거해버리고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밀제히 에레미야까지 데리고 모두 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이 7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수치와 7월의 수치를 기억하면서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하며 애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성전이 이렇게 순조롭게 건축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마당에도 금식하고 근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해방되고 성전 재건축 중에도 금식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5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5월달과 7월달에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나를 위하여 했느냐고 2번 반복하십니다. 개역 한글판 역에서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전혀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전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금식을 했고 근신을 하며 애통하며 울었는데 그게 네 사정 때문에 그런 거지 나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애통한 게 아니라 너희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다. 근본적인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하여 순종을 대신하려고 했구나, 회개를 대신하려고 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었더냐? 하고 하나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 행위를 포함해서 신자의 모든 삶의 영역과 일에 있어서 그 동기와 목적을 물으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일과 생애와 사역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비롯되어 하는 일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삼아 해야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설교에서 주의 일이 무엇인가?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주의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주의 일이고 주님으로 하는 일이 주의 일이다. 좀 더 자세하게 그때 그 설교에서는 예수 대속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윤리나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선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슨 일이든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위주가 되는 것이 선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중심되지 아니하고 제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하지 않은 겁니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백 목사님의 교훈입니다. 백영희 목사님이 평생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선, 그게 기독교적인 선과 다르다. 기독교적인 선은, 성경적인 선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하는 거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먹을 때에 너희를 위해서 먹었고 금식할 때에도 너희를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나 위해서 한 거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모든 종교 행위가 회개를 대신하고 순종을 대신하고, 회개는 어렵고 순종은 어려우니 그건 안 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복임처럼 우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느냐? 가당치 않은 거다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얼굴이 날 돌이켰을 때에 내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 하객들이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셔야 될,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우상 때문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주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기존에 사모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모하는 것 중에 가장 사모하는 먹는 것을 끊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먹는 걸 끊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식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보다 일상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되 어떤 종교 행위로서의 보란듯이 멍석 깔아놓고 무대에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상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그건 도외시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전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하는 것이 일상의 선을 행하는 걸 대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했어, 내가 금식했어, 내가 이렇게 경건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막 맨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종교적인 행위나 복음을 전하는 거나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경건과 순종은 일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상에서. 구질구질하게 여기고 짜증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만나는 배우자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삭,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인간은 원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짝지어 주신 부부 사이의 일상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상에서, 맨날 자국 깨는 직장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하지만 그걸 함으로 일상에서 안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회당의 11조는 저울에 달아 바치면서 보다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11조 드리는 것도 행하고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행해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의롭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실천하거라. 11조 드리는 것으로 일상의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는 것을
합법화시키거나 보상하거나 합리화하려고 들지 말아라, 이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보다 일상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 7절 말씀.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창한 도시였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네겝과 수볼라까지도 사람들로 가득했을 때 이미 예언자들이 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가라! 외치지 않았느냐? 부르짖지 않았느냐? 여러분,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나갈 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도취해가지고 말씀 무시해가지고 일상에서의 순종을 잃어버렸고 교만해서 황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황폐는 처음부터 끝까지 황폐가 아니었습니다. 잘 나갈 때 있었습니다. 번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도 번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했고 포로 때도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때가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다고 울며 헌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삐딱해졌습니까? 그때도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오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변덕은 우리가 부렸지 하나님이 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70년 동안에 금식하고 5월과 7월에 애통하는 걸 계속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회개와 순종을 대신하려고 할 때, 형식이 알맹이 내용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게 타락인 것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박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옛날 형통할 때도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죠? 아모스 때. 아모스 때 줬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을 합치면 솔로몬과 같이 그 나라의 지도를 그대로 모방할 만큼 그런 부강한 때에 내가 아모스를 보내지 않았느냐? 호세아를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잘 나갈 때 불순종하여 포로가 70년이 된 거 아니냐?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근본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메시지 성경의 9절 10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때도 잘 나갈 때도 성읍이 번창할 때도 그때도 메시지는 동일하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서로 정의롭게 대하여라. 재판에서 정의를 행하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여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마라. 서로 음모를 꾸미며 계략을 꾸며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아모스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이게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잘 나갈 때. 이걸 여러분의 개인화시키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가기 전에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똑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비틀거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형식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선하며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기웃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된 겁니다. 황폐함을 모면하는 방법은 금식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펄쩍 뛰고 화를 내시는 것인지,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오래 살다 보면 그 배려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아는 겁니다. 뭘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아는 겁니다. 뭘 싫어하는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정의를 행하여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서로 음모와 계략으로 상대방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뭔지를 알게 돼서 그분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 내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실한 신앙의 성장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냄새가 나고 실망합니다. 목사님 저로서 상당히 두려운 게, 여러분이 저를 다 잘 알까 봐. 여러분이 저를 다 잘 알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지나치게 알면 곤란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매력적이고 더 놀랍고 더 사랑스럽고 더 친밀하고 더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실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라는 말, 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사랑이라는 구약 히브리 번역입니다. 이 사랑, 헤세드, 인애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숙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순종과 사랑 없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씩인가 화했을진저가 바로 그겁니다. 알맹이 인애를 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잘 듣고 계셔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건 귀가 저절로 닫힙니다. 그래서 조용한 그 카페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가정상담학교 때도 이렇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절실한 요구를 얘기해라.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당신이 못 알아들은 거, 그걸 얘기해라. 근데 왜 그거 못 알아들은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못 알아듣고 평생 들었는데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것, 그게 바로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한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게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잘 나갔을 때에 겸손했을 것을, 잘 나갔을 때에 교만하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고 등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아모스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스가랴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망했다. 길가봐 심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23년째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해의 설교가 옥토밭 운동이었습니다. 길가밭. 많이 듣고 자주 듣다 보면 다 알아요. 귀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척하면 알아. 무슨 본문만 딱 나오면 여러분이 다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알아. 그게요, 길가밭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풀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름다웠던 때가 있단 말입니다. 번성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훅 불어가지고 돈도 날아가게 만들고 명예도 날아가게 만들고 다 날아가게 만들어 황폐하게 되었다. 여러분 자신의 황폐함을 보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의 황폐함, 삶의 황폐함을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은혜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립니다.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 성례전의 수행, 곤징의 집행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원인이 내게 있으면 그들의 결과가 내게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제외시키지 마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브라더 로렌스처럼, 브라더 로렌스처럼 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가장 신앙인의 위험은, 가장 위험한 위기는 영적 갈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갈망이 없어졌을 때에 유다 민족도 망했고 오늘도 망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황폐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황폐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황폐함의 원인이 내 죄에 있는 걸 깨닫고 교만에 있는 걸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영역 속에서 조금씩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고3 학생이 영어 단어를 외움으로 영어 실력을 키우듯 신자는 영원히 고3 학생처럼 꾀쟁이로 믿지 말고 꾸준히 두벅두벅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근력을 키우셔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황폐함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복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솟아나서 여러분의 생애가 황폐함이 아니요 아름다운 생애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 회개와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황폐함으로 끝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